안녕하세요. 밴쿠버 만나게 성도님들 손진웅 목사입니다. 아이고 벌써 이번 주도 마지막 매일 만나를 오늘 이제 방송하게 됩니다. 한 주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날씨가 좀 좋더라고요. 햇볕도 좋고 이럴 때 햇빛 많이 받으시고 또 산책도 좀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BC주에서 격리를 2주 동안 또 연장한 뉴스를 봤습니다. 보면서 마음 한켠에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좀 더 견디고 버티면 결국 또 함께 얼굴 보고 예배하는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돼서 함께 꼭 뵈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찾으시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 이 세 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또 우리를 또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도 또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온전함이라는 단어, 1장 야고보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온전함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윤리와 도덕의 어떤 성품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핵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것, 그게 온전함인 거예요. 해봐라, 이거 해를 따라 이렇게 계속 해만 바라보잖아요. 그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그렇게 온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 그곳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들은 세상 바뀌는 대로, 세상 말로 주식이 왔다 갔다 어떻게 되는 대로, 경제가 왔다 갔다 어떻게 되는 대로 그들의 삶이 웃었다 울었다 너무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두 가지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죠. 바로 9절의 낮은 형제, 10절의 부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낮은 형제는 누구일까요? 낮은 형제는 세상에 기댈 것 없는 사람들, 세상에 어떠한 욕심이나 생각 갖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전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낮은 형제라고 불리우며 수식어가 형제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낮은 형제들입니까? 아니면 바로 대비되어 나오는 사람들, 부한 자입니까? 사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부한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죠. 부하다라는 말들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한문으로도 부자를 막 써서 붙이고 또 복자 막 써서 붙이기도 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이 성경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부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재물이 많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재물이 많다는 이유로 그들을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재물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거죠. 이 재물을 하나님 내게 왜 주셨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해요. 여기서 부한 자라는 것은 그렇게 재물이 많은 것을 떠나 세상적인 것들에서 내 유익과 내 어떤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형제라는 수식이 안 붙잖아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게 되고 부한 자는 결국 낮음을 자랑하게 되는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 오늘 본문은 사실
야고보가 자신의 쓴 이 야고보서 전체 내용 중에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인용해요. 유대인이기도 했고 또 구약 성경들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9절과 10절 이후에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이사야 4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들 잘 아실 텐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의 세월이 다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면 그들의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뚫려서 3절에 보면 대로를 평탄케 한다는 것,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한다는 바로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의 메시아가 왔을 때 4절 5절 말씀은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이 되는 때에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던 어렵고 힘들고 답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형제라는 것은 억압에 눌린 히브리 백성, 짓눌린 이스라엘 백성, 극한 고통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만을 바라본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낮은 형제들이에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것은 뭐 가난하고 뭐 찢어지게 가난하고 뭐 그렇게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낮아지는 것, 바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높아지셨고 또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얻어졌고 우리가 높임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낮아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낮은 형제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 없이 나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라는 고백, 내 본향은 저 천국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말씀, 찬양의 그 곡조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모든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한 인생 삶의 지혜입니다. 부한 자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잖아요. 물질과 권력이 자신을 지키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성경에도 얼마나 화려한 나라들이 많이 나옵니까?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로마, 모두가 다 강국들이었어요. 그 모든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 나라들은 다 영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어떤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 숨을 쉬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히브리 노예와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 높아져 가겠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말들 인용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물은 안 사라집니다. 장애물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울퉁불퉁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야고보서 앞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 이곳이 밟아도 되는 곳인가 그렇지도 않은 것인가, 피해야 되는 것인가 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갈 지혜를 주시기에 그 모든 장애물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우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자들은 무너지고 부서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 본향에 닿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답답하고 또 여전히 코로나와 관련된 규제들이 풀리고 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더욱더 겸손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부와 기와 자랑할 것들은 말라 사라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함을 기억하여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힘을 내고 또 살아가는, 또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기대어 잠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무시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고요. 내일 금요 예배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